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네, 구약 시대에 교회가 물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는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신약 시대가 열려지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모습과는 물론 차별이 되지만 연속성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가 있고 구약의 예배가 있죠. 구약의 예배가 있고 우리 예배가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차별성과 그런데 분명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순교하시는데 쭉 이렇게 구약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 얘기를 쭉 해요. 스데반 집사님. 그러면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쓰셔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 광야 교회다. 거기가 교회다라는 거죠. 그 광야 교회가 있었고요. 구약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말하고 또 예배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교회를 그려야 하는가? 우리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교회, 이런 모임, 또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듣고 뭐 이런 여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여주셨고 이런 교회를 말씀하셨고 이 교회가 성경에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멘이 나올 타임이에요. 이게 반응 세 번째 반응. 네.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렇죠? 네. 성경에 이런 교회가 참 있구나. 그런 교회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있고 구약의 교회가 있고 근데 구약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예배와 섬김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고 이제 새로운 회기로 넘어와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계획했습니다. 매년 사무총회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무총회는 어떤 총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세상에 이제 회의하고 달라야 되니까 사무총회는 교회 성도들의 은혜로운 총회로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격려, 미래지향적인 총회. 그렇죠? 네, 감사하고 격려하고 미래지향적인 총회. 제가 여기에 좀 방점을 찍는 건데 그런 총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총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총회 안 참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그 앞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총회를 해서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는데 어디에 많이 준비를 하냐면 뒷부분에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의 생각과 기도가 집중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사무총회를 하면은 요즘 세태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일 바라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거. 네, 그게 아주 미덕이죠. 결혼 예식도 어저께 참 은혜로운 결혼 예식. 요즘 이제 은혜로운 결혼 예식을 2번 했는데 어제 결혼 예식을 하면서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10분을 제가 허락을 받아요. 10분. 그래서 나는 짧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10분은 약간의 그 예식이 다 있고 하니까 약간의 충격이었어요. 10분 맞춰서 해준다. 그리고선 어저께 예식장에 갔더니 거기 그 예식 그 직원이 저한테 와서 하게 말하면서 그래서 몇 분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10분을 내가 얘기해봐요. 주문을 받아서 10분 할 거다. 그랬더니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분이라도 더 줄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서 딱 시간을 몇 분을 했겠어요? 8분 했습니다. 멋지겠죠?
이런 때도 아멘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8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면 설교도 짧아야 좋다 뭐 이러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모든 게 그런 게 미덕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총회도 어디 처음엔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가 나중에는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서류를 나눠드리고 이제 교회 계획이 이러면은 이게 뭐야? 아이고 복잡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문을 제가 암암리에 이렇게 막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새해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갖고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오늘도 그렇고 뭐 좀 여러분들이 낯설은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평신도들이 더 생각하면서 함께하고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계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 이제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셔서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품으시고 꿈꾸시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또 보이냐면 다윗의 교회에서 보인다고 말해요. 다윗.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윗의 교회. 그 예배와 섬김의 축복.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표현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교회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누구의 교회라는 것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고. 그런데 다윗을 대표할 수 있는 다윗이 주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성을 위임하셨던 다윗이 이끌었던 다윗의 교회 그렇죠. 다윗의 교회죠. 다윗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제목이 사실은 다윗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다가 제목이 한 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교회라고 했는데 다윗의 교회 공동체 그 예배, 그 섬김의 축복.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많은 참 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라고 그리시기 바라고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모두가 역할을 분담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장 말씀부터 봤죠. 그 전후에 쫙 그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부분 읽은 거예요. 여러분 대개에 하셔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2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하면서 그 무엇대로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일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밑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일 특별히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런 찬양을 이런 거를 하고 말해서 쫙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분담을 시켰습니다. 26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조금 바뀌어지는데 2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무슨 반 문지기 반 청소반 뭐 이런 것처럼 문지기 반 그런 거예요. 문지기 반열 그런 건데 문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성 또 성전 이렇게 다 이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이것을 당연히 중구난방 이렇게 오합지졸된 게 아니라 탁탁탁탁탁 맞춰서 다 이렇게 분담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요. 2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로 말하면 재정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관리부 재정부 이런 식으로 찬양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섬기는 일 가장 선한 일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이런 일을
다윗의 교회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 전쟁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할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분담을 잘했어요. 노는 사람이 없어요. 쉬는 사람이 없어요. 관망하는 자가 없어요. 다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일하면서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여러 직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부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몇 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감투가 아니에요. 무슨 권력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명예가 아니고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절대로 군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전에까지 그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낫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런 거 더 많이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왼편에 앉게, 뭐 이런 소리까지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제자들 공동체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모든 직분의 그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제 그 대표적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또 여러 맡아서 일하는 그런 분들, 그런 잘하면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경을 받게 되고 진정한 존경을,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이렇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런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의 담력이 더 커지시기를 바라고, 더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 힘있게 일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언제나 그러면서 계속 조심해야죠. 열심히 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너희들 선생된 자들이 더 많이 책망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되고요,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직분 또 맡겨진 그러한 모든 부분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다윗의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교회 공동체는 특색이 있는데, 여러 교회가 다 특색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특성이 있고 은사가 아주 셌죠. 네?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거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로마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다 특색이 있어요. 다윗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 중에 특색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찬송과 기도가
넘쳤다. 할렐루야. 다윗의 교회는 찬송과 기도가 넘쳤어요.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찬양하고 앞장서서 찬양하고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다윗의 그 시편 보면 그게 다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간절한 기도, 승리했을 때 기도, 절박할 때 기도, 환난 중에 기도, 병 중에 기도, 죄악 중에 회개의 기도, 밤을 새면서 기도, 악기를 들고 기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찬송과 기도가 다윗의 삶이었고요. 다윗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었고 그런 것을 선도했고, 그리고 다윗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데 중심을 두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사모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찬송해야 되고, 더 찬송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근데 참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딱 제한된 시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힘써야 돼요. 스스로 힘쓸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은혜로운 새벽 예배를 매일 이렇게 진행하고 저기 개근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이 좀 아쉬운 분도, 특히 끝나면 바로 일터에 가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냥 빨리 끝나면 거의 시간이 없이 그냥.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드려야 된다 해서 조금 일찍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기도 더 하고 싶으니까 얼마 정도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미리 오시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교회에 그런 기도가 넘쳐야 되고, 성도들이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찾으시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찬송해야 돼요. 찬송. 네? 이 찬송이라는 음악이 된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찬양 같은 거,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 감격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더 찬양 많이 하려고 하고, 새해부터 예배 조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순서도. 그래서 이제 앞부분으로 이제 첫 주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앞부분으로 이제 순서들이 가고, 이제 설교 마치고서는 말씀 선포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결단하는, 그리고 찬양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축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이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저의 마음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찬양 집회, 우리 젊은 공동체 주관으로 하는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1시, 새로운 찬양도 하고, 찬양을 제가 같이 그냥 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성경적인 다윗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자꾸 그리시고, 그런 자신을 자꾸 들이시고,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교회 공동체였냐면 자원했어요. 즐거움으로 했어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이게 다윗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29장에 쭉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29장 말씀 잠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6절에 이에 모든 누구들이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했어요? 다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즐거이. 9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즐거이 자원하여.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다윗이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그 본이 된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시를 썼죠. 찬송을 했죠. 기도문을 쓰죠. 악기를 막 만들어요. 여러분 악기는 그냥 두면은 악기는 음이 움직이니까 악기 조율해야 되거든요. 조율. 악기 조율하고 옛날 악기니까 뭐 자기가 다 다윗의 악기라는 수금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율하고 손질하고 시를 쓰고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같이 만들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누가 시켰어요? 그가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무도 안 시킨 일이죠. 네? 다윗이 뭐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유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시를 쓰고 그 가운데 그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충만하게 준비되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메어 올리려고 막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어 올리잖아요. 첫 번째 실패하고서는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서는 그리고 메어 올리는데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악기를 불고 찬양을 하고 막 올라옵니다. 다윗이 거기에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기뻐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춤을 췄다고. 누가 시켰을까요? 네? 그 행사를 주관한 기획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획자가 일단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그 좀 기획은 했을 겁니다. 이런 찬양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메어 올리고 말씀에 따라서 법궤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꼭 메어야 되고 손대면 안 되고 다 이렇게 했을 텐데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돌발적인 행동. 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왕이 어떤 기획자가 왕이시여 이때는 왕께서 나타나실 타임입니다. 그때 이렇게 춤을 추세요. 그랬을까요? 누가 주문할 수도 없었고 다윗이 기뻐서 즐거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췄습니다. 자원함으로 시를 짓고 자원함으로 찬송하고 자원함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백성들이 그와 함께 자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섬기기를 즐겨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 뭐야 이런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사용해 주세요. 일에 필요하구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잖아요. 능동적인 거잖아요. 먼저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백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찬양을 제가 직접 인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젊은 공동체 찬양해서 제가 준비하고 요즘 말에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구세공교회 미국에 있을 때 구세공교회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1년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때 바쁘겠어요. 굉장히 바쁜 때죠. 거기는 아이들을 부부가 같이 키워야 되거든요. 남자가 우리 나라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남자가 아이를 같이 키우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 도태가 돼요. 그거 큰일 나요. 사회 문화 자체가 그래요. 또 그래서 아이도 같이 키워야죠. 그리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그다음에 안 되는 영어로 영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외국 학교에서 몇 클래스 그냥 가르쳐야죠. 아주 그냥 편두통이 또 그때 많아가지고 그냥 몸도 안 좋죠. 할 일은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구세공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구세군 사관 그 이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7, 8살 미친가 신학대학교 후배. 예? 그 목사님 내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성도들도 나는 이제 대학 교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람이죠 나는. 근데 가서 이제 청년들 한다고 갔다가 보니까 찬양 팀하고 성가대가 비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 기도하면 생각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제일 잘하겠더라고. 내가 제일 잘하겠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절대 저는 안 합니다. 그걸 왜 제가 합니까? 그 뭐가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다고요? 얼마나 시간을 그때는 뭐 이런 기기들이나 뭐 레코드 이런 거 없으니까 다 받아가지고 그거 다 익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 그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자원했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7, 8년 후배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저는 그 전에 소위 준비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정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앞에서 준비 찬양하고, 네? 그러면 그림이 얼마나 좋겠죠. 그런데 정말 안 어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 어울렸지만 내가 또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보람이 있고 자원하는 거 자원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청년 젊은 공동체 중심으로 찬양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그런데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니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보다 잘할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잘한다는 것은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 그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교가 아니거든요. 찬양은. 네? 제가 거기서 어떤 청년 찬양 리더를 얘기했죠. 저는 저보다 그 청년 찬양자의 영성이 그 면에서는 저보다 훨씬 깊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거는 뭐 배우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성에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영성의 문제고요. 이 느낌을 갖고 있는 이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니 내가 해야 되겠다.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런 영성과 그런 부분들이 함께 커지기를 원하고 함께 느끼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깨서 드렸을 때 춤을 췄을 때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즉흥적으로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배의 공교함과 토단의 예배의 그 가운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준비해서 다 잘 만들어서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영적인 공동체와 많은 찬양 집회도 무너진 거예요. 쇼가 되고 기획을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의도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와 이러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되고 잘 준비해서 그러나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는 토단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